인간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자기의 꿈이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초월적인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위기를 극복하거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기독교나 또는 불교나 가톨릭이나 그러한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현세의 복을 누리기 위한 동기에 따른 것이 많다는 겁니다. 또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자, 어느 동양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가 무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삶은 계란에 비유하자면 현대를 껍질이라고 한다면은 흰자는 유교고요.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은 무속이라는 거예요. 타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신앙이 무속신앙 같거든요. 그래서 이 무속이나 이런 샤머니즘적인 뿌리를 지닌 사람이라면은 어떠한 종교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라든지 또는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도 오해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기독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이러한 종교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는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말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이기도 하고요. 주술적인 의미까지도 많이 가미되어 있는 왜곡된 의미로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사회적인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또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결국은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뭡니까? one of them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도 오해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또 복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 꼭 있어야 되는 것이기도 한데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복적인 요소라든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모습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요. 주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견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적인 맥락에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이 잘 풀리고 사업도 잘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형통하고 승진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매일 상사한테 야단 맞고 사업도 실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성령님은 어디 계신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복음적인 관점에서 성령님이 이끄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는가? 우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에레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거친 황무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황폐함과 적막함과 고독의 상징입니다. 말 그대로 버려진 땅이고요. 사람이 정말 살기 어려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턱없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고요. 야생동물의 위험에 노출되고 날씨도 변덕스러운 곳이죠. 편안한 곳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곳으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뭔가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그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빨간불이 자주 켜지는 특정한 날들도 있어요. 보면 하는 일마다 꼬이는 그런 날, 그런 날을 보통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오늘이 날이다고.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되는 날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날들이 길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황무지 같은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광야 생활로 이끄셨는가? 그러나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상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 예수님이 이러한 광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모습들을 볼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자연적인 소리 외에는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인간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서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네, 여기 보면은 2절 말씀 끝부분쯤에 보면은 빈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빈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에레모스, 조금 전에 봤던 이 광야하고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디베리오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티베리우스 황제죠, 로마에. 여기 열거되어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제국 당시에 황제를 비롯해서 상당히 유력한 권세자들이죠. 사람들이 당시에 가장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람들처럼 출세하고 성공해가지고 이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에 살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런 자리잖아요. 당시에는 거의 뭐 인권이라고 하는 게 별로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 권력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누구에게 임했는가? 빈 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와 같은, 우리 스스로가 광야와 같은 황량한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러한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은 성령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그것.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단순히 극복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일시적인 기간이에요. 그것이 사람에 따라서 좀 더 길고 짧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광야 생활이 끝나면 성령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광야 생활 끝에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자,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편하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쉬도록 놔두지 않으셨다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시험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자, 아직도 광야 같은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더 큰 시련이 찾아온 것이죠. 어떤 시험입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좀 더 심층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복음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그 어떻게 회복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훼손되고 무너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진 이유는 뭡니까? 아담의 불순종 때문이잖아요. 시험이 왔을 때 아담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원리에 따라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 온 인류는 사망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아담에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이 에덴 동산,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단 한 가지 제한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의 시험은 뭐냐 하면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느냐?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마귀가 시험하는 유혹의 종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자가 보았을 때 그 나무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자, 마귀의 유혹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 유형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죠. 구체화되는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적인 유형은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잖아요. 돈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죠?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 더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기복적으로 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필요에 맞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마귀의 시험도 결국은 이 세 가지잖아요. 아주 닮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금식하시고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마귀는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그죠?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다고 했잖아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부귀 영화에 대한 달콤한 유혹입니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도 주로 이 형태를 띠는 거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군중의 갈채를 받을 만한 멋있는 메시아적인 표적, 이것을 한번 보여줘봐라 라고 말하면서 이생의 자랑에 대한 자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로서 사람들에게 오셨는가? 희생적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아니면 정말 영웅적인 모습으로 오셨는가? 사람들은 영웅적인 삶에 대한 기대와 흠모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좀 더 뛰어나거나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성적으로는 이게 아닌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취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욕구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아담이 받았던 유혹, 이생의 자랑, 그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모습,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갈채를 받을 수 있는. 그 유혹과 본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유혹과. 그러나 상황이나 어떤 정도를 생각해 보면은 아담의 유혹과 예수님의 유혹은 정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비교가 불가할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에덴 동산에서 단 한 가지 제약만 지키면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심하게 굶주린 상태에서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강도 높은 시험을 물리쳐야만 아담에 의해서 무너져 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만은 다시 쌓는 것은 그만큼 고되고 힘든 일이잖아요.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주님께서는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마귀가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먹을 것을 가지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 그 모세 오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도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도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순종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자, 사람들은 서로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죠. 너에게 신의 능력이 주어진다면 너 뭘 하겠느냐? 여러분 뭘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잠깐 1시간 동안 또는 30분 동안 신적인 능력이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30분 뒤에 상한가 칠 수 있는 종목을 고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꿈, 그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은 뭡니까?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복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의 능력을, 신적인 능력,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거나 무슨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능력을 실제로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위치를 지키신 겁니다.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실패했던 이유는 자,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은 뱀이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네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랑 상통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꼭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저 뛰어내리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뭡니까? 위대한 그 신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위치를 지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의 근본 정신을 이해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시험을 물리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근본 취지와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목적에 맞게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항상 그 법의 근본 정신과 취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법은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좀 최대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말 그대로 법의 취지를 살려서 최소한으로 주신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는가? 자,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바로 그것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고 형제를 함부로 대하지도 말고 그죠? 욕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의 본질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육체를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지침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라도 있어야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것만 안 하고 최대 할 수 있는 걸 다 해버리잖아요. 험한 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살인이에요. 결국은 마음이 상하면은 죽습니다. 실제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근본 정신과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4장 10절, 11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천사들에게 뭐 너를 지키게 하시겠다.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니하게 하리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은 분명히 문맥과 조건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문맥이나 조건을 생략해버리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딱 떼다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 시험해봐라 라고 인용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욕구를 부추기는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러한 책략을 벌이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여러분 정치인들이 서로 헐뜯는 말을 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뭐 강연이나 인터뷰나 이런 데서 이야기했던 것 분명히 문맥이 있고 그 내용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단어라든지 어구만 딱 떼가지고 이 사람이 이것을 주장했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것 가지고 고소까지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 모함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문맥 속에서 이해하고 근본 정신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은 암송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반면에 아담이 실패했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주로 상대했잖아요. 하와가 상대했는데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것을 먹으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말한 거예요.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그죠? 그리고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게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틈새를 파고든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암송을 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그래야만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승리하셨죠. 그러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겁니다. 그죠? 자, 이 의미를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은 아담의 일을 끝내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과 45절인데요. 우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최대 한도로 겪으셨어요. 그러면서 불완전했던 그 아담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한 모습으로 새로운 대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담과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담은 실패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예수님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의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마귀가 패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마귀는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인간을 상대로 유혹했을 때 다 넘어왔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마귀는 패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당분간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가 또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 나라를 신정국가로 이끄실 위대한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막아 세울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는 거기서 또 패배한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마귀는 결정적으로 패배한 것이죠. 십자가상에 예수님 달려있을 때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너 거기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계속 유혹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신적인 능력을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지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인간이기를 철저하게 지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패배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신 이 사건은 새로운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새로운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신적인 능력을 가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욕구가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은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필요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금지할 법이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로 법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나 육체로는 육체의 욕구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 중에서 선인장 종류가 있잖아요.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가시가 있어서 물의 증발을 막을 수가 있고요. 또 잎이 가시 모양이어서 동물들이 함부로 먹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해서 건조한 날씨에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광야와 같은 황량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이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광야의 선인장처럼 아름답고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굵은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간직하면서 순종하면은 마귀가 함부로 삼킬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복음의 기반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중심의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의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